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요. 말씀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두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무덤을 목격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두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땅이 어둠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어둠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어둠이 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어둠은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렸고 그 어둠은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삶의 목표도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부활 전 예수님의 죽음 사건에 일어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축하하고 기념하고 끝내야 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을 소망하고 경험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체휼하며 간증하며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까? 그 첫 번째는요,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복음서에 따르면 그녀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현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았기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그들 앞에는 근심, 걱정이 있었고 막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었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정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요, 그 무섭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빈 무덤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 가운데 여인들이 고백하는 감정은, 또 여인들이 받은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느냐? 바로 기쁨이라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그동안 쉬었다가 몸으로 찬양하는 우리 카라드림에게 특별히 그 기쁨이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왜 주님은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여인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 이유, 또 그 여인들이 기쁨을 선물로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여인들은 남보다 한 발 앞선 신앙생활을 한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는 자세에는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모습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남들보다 한 발치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세상의
일을 하는 자세는 뭐냐?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도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그들 앞에 걸림돌과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한 발자국 앞서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기도 하고요, 세상은 개혁되기도 하고요, 세상은 그 사람을 따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선 신앙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걸음 앞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찾아간 그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먼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시는 그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할 때 먼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셔서 회복하셔서 이 부활절 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여인들이요, 그런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잘 봐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다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 여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렸을 거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요, 시간대별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들이 무덤을 그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찾는 그 순간에는요, 새벽 이른 아침이었어요. 아직 캄캄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날씨만 시간적으로 어두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어두운 상황이었고요, 그들의 모든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행여나 그곳에서 잡힐까봐, 행여나 그곳에서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할까봐, 위기를 당할까봐 그들은 그런 캄캄한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하는 삶의 걱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만, 예배하러 나오지만, 주님을 경배하러 나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그녀들이 직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은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그 가는 길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무덤으로 가는 그 길은 결탄코 평탄한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내모는 사선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 바로 두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러한 캄캄한 상황 속에서, 걱정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도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주님이 허락하신 부활로 주신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니면 지난 시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캄캄함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내 삶을 막을 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의 핍박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그 걸림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에서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죽음이 내 길을 막는 상황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실족하여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 중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요, 그 사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버리는 것을 말해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죽음 앞에서 굴복하며,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망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5장 12절에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그 죽음만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다시 사신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이 세상을 다 다스려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엄습하지 못해요. 죽음이 이 세상을 다 다스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강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기로 이제 기도하자고 나누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저는 목사니까 있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평생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 게 이상한 사람이 저예요. 믿어요. 저는 그냥 믿어져요. 부활의 신앙도 믿어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신앙인들과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부활해서 들어갈 것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그것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강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던질 때요, 이렇게 던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때로는 건강의 죽음입니까? 경제적인 죽음입니까? 마음의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까? 이런 질문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강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의 이 모든 현실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요, 내가 죽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 제목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 신앙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현실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건강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분이 있다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눈물 흘리며 죽음의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바라기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 부활이 경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나의 육신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길 바라고, 경제적인 그 문제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길 바라고,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신앙적인 문제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길 바라고, 나의 마음과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망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바라기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시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오신 분들이 들을 게 아니고 안 나오실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그 여인들은요, 여인들에게 주신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기쁨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큰 기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4절의 여인들은 무서움에 가득했습니다. 4절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8절에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산재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요,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면서 예배하지만 정말 우리의 문제가 풀리던가요? 오늘은 풀리길 바라요. 하지만 지난주에는 풀리던가요? 지지난주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지만 정말 풀리던가요? 나의 신앙을 뒤흔드는, 나의 눈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서 나에게 지지를 해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던가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배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그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들은 두려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 큰 기쁨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앞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기쁨이에요. 덮어버리는 기쁨이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이 바로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암초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암초를, 그 모든 슬픔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궁극적인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기쁨, 세상의 모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기쁨, 환경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 큰 기쁨이 오늘 부활절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수처럼 임하길,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기시길 바라요. 목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답니다. 말 못하는 아픔도 있답니다.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행여나 성도들이 알까봐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저도 있습니다. 목사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라고 없겠어요? 다 지금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같이 예배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남이 모르는 아픔이 다 있어요.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다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다 있어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과 그런 사망이 내 눈앞에, 사선 앞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아내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피니까 흘리지 않죠. 아피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두 여인에게 주셨던 큰 기쁨을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남몰래 흐리는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다 덮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내 삶의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후에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예배가 회복된 걸 볼 수 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들은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배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예배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육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깨어서 주를 찬양하며 나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비전을 회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실패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고향이기도 하지만 실패해서 돌아가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해서 돌아온 그 제자들을, 실패해서 돌아온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참소합니다. 끌어내립니다. 내 마음을 긁습니다. 내 마음을 핏주성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갈릴리로 돌아온, 실패해서 돌아온 그 제자들을 부르시며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끌어내리고 참소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첫사랑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먼저 가셔서 나를 맞아주시며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하여 있는 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실패한 나, 이제 고향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 아무데도 마음을 붙일 수 없어서 고향으로 귀향할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뿔하신 주님은 나를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때로는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송해요, 목사까지도 우리의 성도들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참소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 처음에 주셨던 사명을, 비전을 회복해 하셔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요. 이 어떻게 맞아서 그러는데, 생각하고 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카라드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가 뭐라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다시 사명을 주셔요. 다시 세워주셔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낙심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끌려 내려와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음성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